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배웁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리에 지셨네. 아멘. 저렇게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다시 12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로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또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참 햇빛이 쨍쨍 쬐는 이제 봄날이 가까움을 정말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봄날 이제 며칠 전에 가봤던 장고은의 호수에서 이렇게 호수가 쫙 비치고 햇빛이 짱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 사진을 크게 좀 확대해 보니까 햇빛 속에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있네요. 그렇죠. 무지개 색깔은 언약 색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보니까 3장 12절. 네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본다면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곡절이 많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래서 나라를 정비한 뒤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왔습니다. 그 당시 산당 중에 가장 큰 산당이 기브온 산당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모세 성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번제단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 시온 장막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기브온 산당 제막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모세 성막이 있었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은 가장 큰 번제단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아직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 꼭 마음에 드셔가지고 네가 너를 위해서 장수나 부귀나 생명,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니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니 내 마음에 딱 든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네가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있나무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응답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억지로 떼쓰고 울고불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왕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만약에 재판관이 돼가지고 억울한 사람은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은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 있는 사람도 돈 있다고 빽 있다고 힘이 있다고 죄 안 지게 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재판이 못 됩니다. 공정과 상식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네가 네 말대로 해서 나한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이겁니다.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그 지혜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기도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지혜와 총명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무후무할 것이다. 너와 같은 자가 네 앞에도 없었고 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그뿐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내게 주었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 없을 것이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주겠다. 네가 내 마음에 꼭 들게 네가 왕의 어떤 것을 본분을 제대로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건이 있습니다. 14, 15절이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 날 길게 한다는 것은 장수의 복도 주지만 내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네 아버지 같은 그 길로 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평가 기준은 다윗같이 했느냐 아니냐 합니다. 다윗같이 했느냐 또는 아합같이 했느냐 므낫세같이 했느냐 그 다음에 여로보암처럼 했느냐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다윗까지 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윗처럼 반대처럼 아합의 길이나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해 살면 어떻게 합니까?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게 돼서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가 나를 길게 해서 내게 복이 임하고 후손은 잘되고 널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 길게 형통한 복입니다. 영생의 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게 다윗이 가는 길.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서 뭐라는지 형통하였더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같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를 가져오는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하는 우리도 다윗의 길 가기 바랍니다. 다윗의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따라가는 길, 예수님 믿고 가는 길, 십자가 붙들고 가는 길이 다윗의 길이고 주님이 기뻐한 길이고 내가 잘되고 장수하고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시죠. 솔로몬의 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 위해서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껴보니 꿈이었습니다. 꿈이 일장춘몽이었구만. 그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많이 계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인데 그 꿈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꿈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줬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렇죠? 자, 꿈이 꿈이었더라. 이게 중요한 얘기죠. 여기서 꿈은 일반적인 평범한 꿈이 아니라 특별한 꿈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그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구약에서는 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런 꿈은 외부의 변화 없이 내면의 사고, 작용과 감각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신 계시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 사무엘상에 보면 다니엘 성이 꿈꾼 사람이 나오죠. 따라서 이러한 꿈을 꾼 자는 꿈을 깬 이후에도 꿈의 내용을 상세히 기억할 수 있었으며 또한 자신의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야곱도 요셉도 바로도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특히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국가의 큰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기근해서 구원한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장차 뭐가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그런 큰 그림이 없으면 인생을 방탕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이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고 싶어 다시 그 꿈 붙들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전의 사람, 꿈을 꾸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잔치하였더라. 이게 두 가지입니다. 자, 기브온 산당에 제사를 마친 솔로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법궤가 있는 시온산 제단에서 새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기브온에는 산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시온산에는 시온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온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이 기브온 산당에 장막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시온 장막이 있었는데 기브온 산당에는 번제단과 모세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시온 장막에는 언약궤가 있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언약궤에 와서 이제 기브온 산당 번제단에서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다시 와서 이제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기뻐하고 또 예배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야,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드는 감사 제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15절에 솔로몬의 끼어보니까 꿈이 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 드리고 모든 신하들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감사 제물, 화목제 드린 것입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그런 화목 제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서로 정권 잡기 위해서 서로 욕심부려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뒤에 화목제를 드림으로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허물을 용서해 주는 감사 제물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가 되도록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그것을 바로 솔로몬이 시온산에서 언약궤를 앞에서 그래 드렸습니다. 자, 솔로몬의 껴난 후에 꿈이 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 위해서 잔치했더라. 모든 신하를 담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나뉘어 있고 분열되었고 서로 원수가 되었던 신하들이 이제 하나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솔로몬 다시 말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시온산 산당에서 장막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예물 드리고 백성들과 신하들과 하나가 되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 앞에 제단이 중요합니다. 저희도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감사하며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의 성전이 주님 오신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도 날마다 번제와 화목제 감사의 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 선회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번제단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시온산 장막에 와서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 예물 드리고 모든 신하들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민족도 선교로 지금 나누어지고 분열되지만 다시 또 선거 끊어낸 하나님 은혜로 한 민족 한 핏줄 되는 대한민국 국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